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어떻게 이기며 승리할 것인가 교훈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고 성숙시켜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고난과 어려운 여건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또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회가 왔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구나. 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셨구나.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제 끝났네, 이제 어떡하나,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에바다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유독히 그 찬양을 부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아. 얼마나 신나게 찬양하는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때 에바다의 은혜, 열려지는 은혜, 응답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하여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시험을 우리 가운데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시험이 바로 그러한 시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일까요? 첫 번째 시험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시험으로 다가왔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으니. 자, 여러분, 참 마귀는 간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며칠간 금식하셨나요?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하셨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고플까요? 여러분 같으면 며칠 정도 금식하면 배가 고파지기 시작할까요? 한 끼? 네, 한 끼도 못 참아요. 그죠? 네. 아이고 목사님, 저보고 금식하라면 차라리, 네. 그죠? 네, 참 한 끼도 참기 어렵습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인 요즘에는요,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잘 드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그 배고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간교해서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리고는 배고픔의 고통을 겪고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다 약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것을
틈타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틈타서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때로는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늘 깨워서 영적으로 무장해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귀가 지금 굶주림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얼마든지 이 돌덩어리로 떡덩어리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더 이상 굶주리지 말고 이 돌들로 떡덩어리를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고 여러분 그 돌덩어리도 떡덩어리로 보일 정도로 그만큼 굶주림과 고통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바로 예수님에게 찾아온 육신적이고도 바로 물질적인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이 살려면 반드시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해요? 머니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육신을 입은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어? 오늘 저녁 뭐 먹어?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남이 해주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네, 남이 해주는 음식, 그게 제일 맛있다 그래요. 네. 물론 저도 가끔 집에서 라면을 끓입니다. 근데 제가 라면 끓인 건 아무도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 제가 양파를 좀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먹어요. 그래서 저 혼자 먹는데요. 그래서 라면을 안 먹어서 저는 잘 안 끓입니다. 여러분, 남이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아내들은 오늘 저녁에는 어떤 음식을 할까? 아마 이미 지금부터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한 두 분이 보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은혜 받고 집에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뭐 먹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말일까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물질 필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고 먹어야 될 것은 제때 먹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 올 때도 또 나름대로 우리가 입을 건 입고 그렇게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먹을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물질이 필요하고 또한 먹을 것을 먹어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쫓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육신과 물질, 이것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그리고 바닷물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배가 바다에서 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바닷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그 바다 위를 둥둥 뜰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다에 물이 없다면 배가 뜨고 싶어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물이 배 위에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물이 배 위에 올라오게 되면은요, 그 배는 침몰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마실 것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염려 없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그 육신적인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보다도 더 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침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먹지 못하고 배고픔을 마귀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영적인 것보다, 말씀보다, 은혜보다도 무엇을 더 부각시킵니까? 당장 먹어야 될 것,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게 만들어 버리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보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육신적인 그런 욕망, 그리고 그 물질적인 것을 더 크게 보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은 무엇으로 만들어야 떡이 됩니까? 떡 안 만들어 보셨죠? 그죠? 떡은 반드시 밀가루라든지 아니면 쌀가루로 만듭니다. 돌로 떡을 만드신 분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떡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는 뭘 지금 노리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 그리고 정욕적인 것, 그리고 세속적인 것, 그것을 추구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어떻게든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육신적인 욕구, 그것만 충족하면 된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공급받고 은혜 받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는 반드시 떡이 필요합니다. 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먹어야 우리는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 가지고 떡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인 만나인 말씀을 먹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는 생동감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보다도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쫓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세속적인 물질을 추구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함으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외면하게 만드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곧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성적이고 명예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성적이고 명예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리고는 시험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6절에 보면은요, 마귀가 무엇을 인용할까요? 말씀을 인용합니다. 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마귀가 참 눈치 빠른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할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는가 하면 굉장히 이성적이고도 명예욕을 따르게 하는 시험입니다. 자,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시험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사자들이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뛰어내립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다 예수님을 받들면서 무사히 발을 다치지 않고 여러분 땅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한 몸의 인기와 명성을 얻는 그런 어떤 면으로 보면 귀한 찬스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굉장히 교묘한 이성적이고도 명예욕에 대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귀가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인용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분을 빠뜨려 버립니다. 자, 원문에 보면은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여기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빠져 있는가 하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본문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길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이 장면에서 그것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길에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핍박 속에서, 때로는 수없이 많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어디든지 정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다른 모든 말씀을 다 삭제해버리고 어디에서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명예를 얻는 그 영광을 얻고 인기를 얻는 그 자리에서만 그것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높아지는데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리고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세워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외면하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인데, 그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자신이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자신을 높이는 그곳에 관심을 두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물리칩니까?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핍박이 있든지,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아니면 저렇게 하면 내가 인기가 높아질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지금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뭘 생각합니까? 결과만 생각합니다. 결과만. 그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당장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응답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내가 굳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높이려고, 나의 명예를 높이고 인기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내가 그렇게 나를 그냥 드러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은 그가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그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이새의 8아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이새조차도 그 8명 중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았을 때 이새조차도 다른 아들들은 몰라도 다윗만큼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들녘에 나가서 여러분 양을 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양을 치고 있는 목동에 지나지 않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연단해 갑니다. 사울 왕을 통하여 그를 오랜 기간 동안 연단해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사울 왕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기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그를 해할 수가 있느냐? 그는 과감하게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결국은 그런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그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자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이성적인 명예욕도 우리는 극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영적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마치 이 모든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이 누구의 것처럼 여러분 속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죠? 마귀가 주는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 천하 만국과 영광은 누구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면서 예수님에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시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인데요, 이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표지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최종 목표지는요, 목적지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언덕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지금 오도하게 만드는 거죠. 내게 경배하면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주겠다.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에 와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무더위에서 주방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오전 예배를 마치고 또 점심 식사를 할 때 성도들이 행복해하면서 그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은 여러분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 섬김과 수고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이 이번에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이제 은혜롭게 거의 마쳐지고 이제 청년부 여름 수련회만 우리가 남아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때로는 정말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섬기는 그 보이지 않는 수고와 섬김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그 수고, 그 노력, 그 헌신, 그거 다 빼고 내게 절만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세상에 무릎 꿇으면 너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영예와 그리고 영광을 다 얻을 수 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땀 흘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와 헌신이 따라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있어야 교회는 은혜롭게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수고와 땀과 헌신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와 땀이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거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헌신과 희생을 여러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사탄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0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결코 수고와 땀과 희생이 없는 곳에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결코 헌신이 없고 수고가 없는 곳에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요, 우리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아름다운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옥상에 최근에 조그마한 그 어떤 수박이라 그러죠? 자그마한 수박, 애호박 같은 수박, 그게 열려서 이제 이번에 그 수확을 했어요. 너무 넘보지는 마세요. 한두 개밖에 안 돼가지고 다 드릴 수도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아내가 집에 있다가 한 번씩 옥상에 올라가거든요. 그럼 한 번 올라가가지고 그 집안에 사용하는 이렇게 목욕탕 같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씨를 심었는데 그게 자랐어요. 근데 그게 그냥 자란 게 아니라 가끔씩 거름도 주고요, 가끔씩 가서 물도 주고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최근에 이 애호박 같은 수박이 한 2개가 열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탁 잘라보니까요, 여러분 익었을까요? 안 익었을까요? 안 익었으면 말을 안 하겠죠. 익었어요. 익어가지고 먹어보니까 한 2번 먹으니까 없대요. 한 2번 먹으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은 수박 하나에도 노력과 수고가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를 경배하면서 우리가 묵묵히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